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네, 반응이 있어야 나도 설교를 많이 하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터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희곡을 여러분이 알죠?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나오는 살리에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서 유명하여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을 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옵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돕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기도를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팀 켈리라고 하는 탕구 하나님의 그 책을 제가 읽고 상당히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살리에르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건들지도 않습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음악 후배들을 잘 도와주고 길러줍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또 그는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자신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거래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차르트가 희생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음악적 천재성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해프게 이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약혼을 해놓고도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방종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저놈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만 나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 역사 속에는 모차르트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리메슨에서 죽였다, 어떤 사람은 방탕한 삶이 자살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제 자기의 사고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적이다 선포하고 이제 이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사리에 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살리에르의 행동을 여러분이, 이것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면서 이제 피터 셰퍼가 이렇게 멋있게 우리 신앙에 비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살리에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방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명성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한 겁니다.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과 부를 얻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보다 더 악한 자기 점잔을 가장해가지고 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마음은 오히려 모차르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탕자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를 한 겁니다. 살아 계셨는데 아버지에 보고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는 잘 살 줄 알고 해외로 갔는데 결론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창피를 무릅쓰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형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형 역시도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바로 동생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야, 죽었다가 나온 동생이 왔으니 같이 잔치하자 하는 게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속을 썩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인생 어카운트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바로 아버지를 없애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약에서 읽은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주권 행사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고향을 은근히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가면 참 좋겠다.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계시지 않는 고향은 가나마나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도 또 추석이라 오늘 또 지금 어제 내가 누구 전화했더니 벌초하러 간다고 교회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야, 죽음 뺐다고는 무슨 벌초를 한다고 교회까지 빠지면서 가냐. 예. 저는 물론 조상들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이 아마 뭐 갑론을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 귀소 본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지금 미국에서 자기 고향 찾는 사람들이 1년에 수억 불을 사용하면서 고향들을 찾아가지만 결론은 거기에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 지금 오늘 저기 나온 대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냐 믿음이냐 1절에서 5절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차를 끌고 갈 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근데 오늘날 일반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종교에서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일반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작동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때문에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고로 순종한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논점이 뭡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1장 우리가 그 3장 1절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1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3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굉장한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유대 종교가 뭘 강조합니까?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한 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다 방향을 바꿔놨는데 다시 또 유대 종교 사람들이 그 뒤로 쫓아가고 너네들이 아무리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지. 자, 그러면 인간들에게 왜 이 말이 통하냐?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듣고 금방 또 다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냐?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물질을 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겠냐? 이러한 사고가 있는데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했고 죄 용서해 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체형함으로 네 죄를 다 없애버렸고 부활함으로 너를 무죄 선고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럴싸한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제가 영락교를 다닐 때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영락교에서는 20년 근속 표창, 30년 근속 표창, 35년 근속 표창.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유년이렇게 선생하는데 30년을 선생하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냐? 예. 물론 교회를 안 빠지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는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강요에 의해서 그랬다면 잘못된 거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 길이 내가 다른 것보다 더 기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그 사람은 존경해야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앞세우면 저주받은 복음이다.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에? 저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 자유롭게 됐으니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11조 생활 안 해도 되고 뭐 전도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으니까 아무 할 필요 없다. 이게. 자, 여기서 본헤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헤퍼가 합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이 사람들은 cheap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cheap grace.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데 이걸 이렇게 값없이 받아들이냐 이게. 이 통탄할 일이다 이게. 왜? 지금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고백교회하고 국민교회 사람들이 전부 히틀러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냐? 봐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그 간절함과 애절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했다면 절대로 중간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목사가 자살을 하고 목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장로가 그냥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닿게 살지 못한 게 칩 그레이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갖다가 너무 귀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헌금할 것을 말합니다. 그때 헌금하러 갈 때, 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좀 도와줘라, 감정이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부자로 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해서 참여해라 라고 강요도 하지 않고 감성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로 바울이 거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느끼게 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푼 은혜가 크냐, 여기에다 호소를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세요. 또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결혼 얘기할 때에 그 당시 남자들은요, 제전 앞에서 얼마든지 성적 요구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데려오는 게 그냥 애 낳기 위해서 데려왔고 하급 인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도 괜찮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은 죄다 이러고 그들에게 강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너 부인을 사랑해라. 영적 유업을 같이 받을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네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성이나 법의 이러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일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법을 어기고 다시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자꾸 법에다가 강요를 하면 잘 지킨 사람은 우월감을 가집니다. 못 지킨 사람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교의식을 주고 공치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시 3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무서운 그 결과는 뭐냐. 자, 우리가 2절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가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죄 없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네가 행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단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 성경에서 나올 때 육신, 육체 나오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육체고 하나는 죄성을 말하는 simple mind, simple nature. 바로 이걸 말하면 네가 육체로 마치겠다는 것은 이렇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한 얘기잖아요. simple nature,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악한 것이 다 우리 주위를 따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은 복음이고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리느냐 하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듣고 믿음에서 나왔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뭐래?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다. 이건 뭔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하도 때려서 죽은 줄 알고 그냥 갚버리고 저자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너와 우리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또 여러분들이 아까운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은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원래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나밖에 모르고 욕심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이 교회까지 발길을 옮겼다는 이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발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자기들이 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 걸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종교가 하라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절대로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행동하면 율법이 원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6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와 친척, 그 당시 국제법도 없고 자기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 그는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환상에 나타나서 보여만 주면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다시 나타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필요할 때는 그러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됐어도 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고목나무처럼 늙어버렸는데 그래도 아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애를 못 낳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고 순종을 했더니 진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또 이삭이 태어났으면 그러면 잘 키우면 이제 되겠다. 이 후손들이 많이 나와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올 것이다 라고 믿으려고 그랬더니 또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나 같으면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죽이라고 그러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들 것 같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예. 왜 자기가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바로 탕자나 그의 형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탕자 형처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도 응당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속에 그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신실해야지. 바로 이 살리에르가 바로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갚아주지 왜 멋자리틀을 내갖고 나를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Three Seasons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에 나오는 렌이라고 하는 아주 절세미인 베트남 여자하고 하이라고 하는 인력거꾼이 있어요. 그런데 렌은 그 고급 호텔에 가서 몸을 팝니다. 하이는 맨날 인력거로 사람들을 실어다가 그 호텔에 갖다 줍니다. 두 사람의 소망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호텔에서 좀 즐기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자기들 돈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가 그 인력거 경주대회에서 돈을 엄청 법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렌한테 갑니다. 야 렌아, 우리가 호텔에 가서 자자. 그리고 호텔로 가자고 그러니까 렌은 이 남자가 돈 몇 푼 생겼다고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설득해서 하이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하고 잠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네가 호텔에서 즐기는 그 모습을 나는 감상하고 싶다. 남자가 이 정도 돼야 여자가 쏘가서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렌이라는 여자가 발목이 잡혀갖고 결국 둘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딜할 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선 직원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친구와 만나서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애인을 만나러 오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거래선 직원은 내가 돈 받으면 되고 그 사람하고 거래 관계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주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열심히 지금 봉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성실하지 당신도 나한테 성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래선 직원을 만나는 식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이번에도 제 친구, 친한 친구 하나가 술 먹다가 술 주자 줄을 따라가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술 주자 줄을 따라가더니 감옥밖에 더 가냐? 예수님을 주로 삼아라. 내가 그리고 음주운전하다 걸린 거거든. 자, 그러니까 친구하고는 어떤 얘기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넋두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인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인을 만나면 뭐합니까? 칭찬만 하는 거야. 다 멋있다, 이쁘다, 참 잘한다, 너니까 그런 일 한다. 바로 애인을 만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간구냐 고백이냐 경배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친구의 수준이냐 거래선 수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애인 수준이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애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째 아멘 소리가 약하다. 그렇게 하고 삽니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날 고나게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무죄라고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가 한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우리는 값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이 귀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 이 은혜를 받았다. 바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후손 속에서 예수가 나와서 온 천하, 바로 그 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예수가 나와서 바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바로 탕부라고 합니다. 탕부 아버지 켈러가, 이 팀 켈러가 지은 이 탕부 아버지,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를 이용하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위대한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값싼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우습게 알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그 복음이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작동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 때문에 나를 받아들였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걸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값싼 은혜로 취하지 아니하고 귀한 은혜를 즐기며 나누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시오 하고 자아같이 기도하겠습니다.